유월절을 통해 본 구원의 의미. 유월절이라는 게 뭘까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사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유월이라는 것이 넘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넘어간다. 유월절, 넘어가는 절기예요. 뭐가 넘어갈까요? 그걸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인류를 구원하신 사건의 예표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지만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사건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사건을 또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무관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사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그냥 역사의 한 장면으로, 역사의 한 기록으로, 역사의 한 사건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안 돼요. 이 사건은 바로 우리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경험이요, 우리의 체험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의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무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지만 이 말 속에도 유월절 어린 양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에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그 회중들에게, 군중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희생된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해요? 세상 죄를 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유월절의 원인이 무엇이냐? 즉 다시 말해서 이 유월절 사건이 왜 발생하게 되어졌느냐? 이 유월절 사건이 왜 필요하게 되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유월절은 애굽의 왕 그 바로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요청하신 그 사건을 9번이나 거절한 데서 비롯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자, 내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나를 예배하기 원한다. 그러니 네가 내 백성들을 놓아주어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지시를 했어요. 명령을 했어요. 근데 이 애굽 왕 바로가 이집트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집트 왕이에요. 파라오예요. 바로가 파라오입니다. 이 바로가 말이죠. 세계 당시에 가장 큰 나라 강대국 왕인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노예가 어느 날 갑자기 자, 우리가 전부 광야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어서 콧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무려 9번씩이나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 9번씩 거절하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온갖 재앙, 9가지의 재앙이 그 애굽 땅에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죠. 그런데도 바로가 결코 듣지를 않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타협을 해요. 아, 그래. 너희들이 나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건 좋은데 장정만 가라. 처음에 남자들, 장정들만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모세가 아닙니다. 우린 다 가야 됩니다. 좋아, 그러면 가긴 가되 재물들은 놔두고 가라. 몸만 가라.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 다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아예 안 돼. 그럼 나는 용납할 수 없어. 이렇게 하고 협상이 무려 9번씩이나 틀어지면서 9가지의 재앙이 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9번째 재앙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마지막으로 바로를 찾아가라. 그리고 이렇게 전해라. 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 오늘 밤에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 중에 첫 새끼, 장자 다 죽을 것이다. 너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바로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애굽 땅에 있는 장자들,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들까지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 사건이 그날 임하게 되는 겁니다. 즉 애굽에 있는 왕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원인이 된 거예요. 자, 이거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죄의 노예로 지옥 갈 운명에 처한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지금 그 인류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켜서 죄에 빠지게 만들고 자신의 종으로 꽉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의 권세 하에서 이 인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유월절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과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던 것처럼 바로에게 오늘 이 시대에는 모든 인류가 사탄에게 죄의 종으로 포로로 잡혀 있어가지고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의 원인은 바로 사탄의 그 세력과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 목적이 되어졌고 원인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목적과 연결되어 있고 맞닿아 있죠.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기 위한 것이 이 유월절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구원해 내는 것만이 유월절의 목적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서 본래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땅,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유월절은 뭐냐? 인류를 이 세상의 애굽에서, 즉 이 세상이 이제 영적인 애굽이란 말이죠. 이 세상의 애굽에서 천국의 가나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 사건을 주도하시고 일으키신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죄악에 빠져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 사탄의 권세하에서 건져내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곧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그 거대한 계획,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이 유월절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어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 건져내서 이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천국이죠. 천국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관심을 끌어일으키지 않는 목회자는 참 목회자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궁극적으로 천국을 향하여 가도록 모든 성도들, 모든 그 교회의 프로그램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어디에 두도록? 이 세상이라는 하늘에, 천국에 두도록 말씀을 통해서 자꾸 점진적으로 우리 마음의 세상을 떨어내고 하늘에 있는 천국을 소망으로 삼아서 삶의 목표와 삶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바꾸어 가도록 역사하는 것이 교회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유월절이라는 말의 그 뜻이 무엇이냐? 자, 이 유월절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페사흐라는 말이에요. 페사흐. 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넘어간다. 유월절, 넘어가는 날이에요. 넘어가는 절기, 그게 바로 유월절인데, 죽음의 재앙이 애굽 온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죽음의 재앙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함께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임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것, 넘어가게 하는 사건, 그게 유월절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유월, 넘어간다는 것은 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날 죽음의 사자들이 이 애굽 온 땅을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장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은 이 죽음의 재앙이 어떻게 해요?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가? 넘어가. 그 죽음의 재앙이 그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에는 그곳에 임해서 장자를 죽이거나 그 짐승의 첫 새끼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이거를 유월하다,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 넘어갔어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그 애굽 땅에 죽음의 재앙이 임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되어졌는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이 죽음의 재앙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가게 되어졌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6월, 즉 넘어감의 근거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 넘어감의 근거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해서 애굽 온 땅에 이제 죽음의 사자가 애굽 사람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들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왜? 그 죽음의 재앙은 어디에 임하는 거기 때문에? 애굽 땅에 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임하는 거기 때문에 애굽 땅 안에 있는 사람이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음의 사자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그걸 보고 애굽 사람은 죽음의 재앙으로 심판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살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기준이 누구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하는 그 어느 민족 사람이냐, 이것이 재앙의 근거가 아니에요.
애굽 땅에 있으면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죽음의 재앙을 넘어갈 수 있다 없다? 면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이 그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죽음의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애굽 땅에 임한 그 죽음의 재앙 가운데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넘어가야 되느냐? 바로 그 사전 조치를 행한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 사전 조치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자, 오늘 밤 이 애굽 땅에 죽음의 대재앙이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너희들은 그 죽음의 재앙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한 것이 뭐냐면, 자, 너희들은 각 가정마다 1년 된 흠없는 수양을 잡아라. 1년 된 흠없는 수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가지고 문 설주와 문 임방,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문에 그 뼈대 있잖아요, 그죠? 나무로 이렇게 세우잖아요.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또 받침을 두잖아요. 그걸 성경에는 임방과 설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문에 들어오는 그 임방과 설주에다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를, 너희들이 잡은 1년 된 흠없는 수양의 피를 그 임방과 설주에다가 바르라라고 얘기했어요.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장자를 죽이려고 싹 돌아다니다가 그 임방과 문 설주에 칠해져 있는, 발라져 있는 그 피를 보면 그 피가 사인이 되어져서, 그 피가 표식이 되어져서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죽음이 넘어가게 되어진 그 근거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안에, 집 그 문 밖에 칠해져 있느냐 안 칠해져 있느냐 그걸 보고 넘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의 근거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이 에이, 하나님이 설마 하나님의 백성,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택함을 받은 우리 백성을 설마 죽이시기야 하시겠어? 이러면서 어린 양을 안 잡아. 어린 양을 안 잡았으니까 어린 양의 피가 없어. 그래서 이 문 임방과 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안 발랐어.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종의 문제가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하는 인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피가 있느냐 없느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일지라도 자기 집 문 앞에 인방과 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음의 재앙이 그 집안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난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저절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6월의 근거는 무엇이다? 어린 양의 피다.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단순한 6월절이 아니에요. 그 6월절의 전제가 뭐냐?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피를 표식으로 해서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핵심이에요. 왜 그럼 어린 양의 피냐는 거예요. 그럼 왜 피를 하나님께서는 문 설주와 문 임방에다가 발라놓으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왜 죽음의 사자는 그 피를 보고 그 재앙을 넘어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겠죠. 그것은 뭐냐면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2장 23절에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그래서 유대인의 그 율법에는
짐승을 먹되 피채 먹으면 안 돼. 피를 다 쏟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피를 쏟아놓은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면 피를 쏟아놓은 고기를 먹으면 생명을 먹는 것이 아닌 것으로 여겨주고 취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피는 뭘 의미하기 때문에?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곧 피를 먹으면 곧 뭘 먹는 거예요? 생명을 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채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는 그 생명이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이제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표식, 증표, 사인 이런 뜻입니다. 그 피가 표식이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 표식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이 집에는 무엇이 이미 끝났다? 죽음이 끝났다. 그러니까 이미 한 번 죽음의 역사가 끝났는데 다시 죽음의 역사가 그곳에 임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 피가 이 가정에는 죽음이 이미 끝났습니다라는 표식이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피를 보고 넘어가는 이유는 이미 피를 통해서 뭘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이 이곳에 이미 임했다. 이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는 집안의 가족을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의 피로서 죽음이 집행되었다는 증거이자 표식입니다. 자, 죽음이 어떻게 됐어요? 집행되진 거예요. 이 집은 죽음이 집행되어졌구나. 이미 죽음이 적용되어졌구나. 이미 벌써 죽음의 역사가 진행되어졌구나 하는 것으로 표식을 만들어서 붙여놨는데 그게 어린 양의 피란 말이에요. 왜? 피는 뭘 상징하기 때문에?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죽었구나. 여기는 사망의 재앙이 끝났구나 하고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유월한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아시겠죠? 이처럼 예수의 피는 인류를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내는 유월절의 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예수를 믿는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가 나의 피입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이미 내 대신 죽으신 죽음의 표식의 증표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이순신 장군을 믿듯이, 내가 어떤 위인을 믿듯이, 어떤 성인을 믿듯이 내가 존경하고 그리고 그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참 존경해서 그분의 가르친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예수의 피의 효력과 효능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피를 어디에 발랐어요? 문 설주와 인방에다가 발랐다고 말씀드렸죠. 양 기둥과 그 다음에 그 기둥 위에 얹혀놓은 나무 위에다가 바깥에다가 그 피를 칠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유월절을 지내야 되는, 오늘날 죽음의 재앙을 우리가 건너뛰게 하려면, 우리가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하려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하나님의 심판, 지옥의 형벌을 면하려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데, 이 어린 양의 피를 우리는 어디에다가 발라야 될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칠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유월절에서 그 죽음의 사자는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있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갔지만, 오늘 이 시대에 죽음의 사자가
확인하는 피는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를 믿는 피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를 뭐하라? 믿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말은 예수의 피의 흔적을 내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바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의 죄값이 이미 예수와 함께 지불되었습니다. 처리되어졌습니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내 마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너 예수의 피의 흔적이 있어 없어? 네, 예수 믿어요. 예수님의 피를 저는 믿어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 피를 믿는 믿음을 확인하고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뭐가요? 죽음과 심판과 재앙과 그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는 그 의미가 확실하게 이렇게 잘 가슴에 그려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조명을 해보니까 이게 그런 거로구나 하고 그림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내 마음에 바르는 것, 뿌리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진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의 그 피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피를 뿌리지 못한 거야. 자,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대로 흠없는 1년 된 어린 순양을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잡았어. 죽였단 말이에요. 희생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피를 다 따로 모아서 다 받아놨어요. 자, 그런데 어린 양을 죽이라고 했지. 그래서 어린 양을 죽여놓고 이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안 발랐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해야 돼. 그냥 무턱대고 대답을 안 하면 돼. 이게 정답이 나와야 오늘 지금 설교가 끝나는 겁니다. 자, 어린 양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어린 양은 죽어서 이미 피를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흘렸어. 네? 어린 양은 죽어서 피를 흘렸어. 근데 무슨 일이 진행이 안 됐어요? 바깥에다가, 문 밖에다가 지금 이 잡은 어린 양의 피칠을 안 했어. 어린 양은 죽고 피를 흘렸어? 근데 피칠은 안 했어. 자, 그러면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될까요? 자, 어린 양이 죽었으면 죽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면 피칠을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자, 피칠이 중요해요? 어린 양이 죽은 게 중요해요? 피가 중요해요. 어린 양을 내가 한 마리 아니라 2마리, 3마리, 심지어 10마리를 죽였어. 내가 오늘 많이 죽였으니까 우리 집은 끄떡도 없을 거야. 그러고 있다가 죽어. 그러고 있으면 죽어. 바로 그 어린 양이 죽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입증해야 돼요? 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문 설주와 인방에다가 바를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어린 양이 죽었어도 넘어가지 못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어린 양이 죽었어. 피를 흘렸어. 십자가에서 흘렸어.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셨지만 내가 그 피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바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과 나는 어떻게 되죠? 무관해요. 관계가 없어. 비록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신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집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사실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파생되어진 그 피를 내가 문 밖에 바를 때에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이 집안의 죽음이 이미 끝났구나, 죽음이 진행됐구나, 집행됐구나, 그걸 피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칠해져 있느냐, 칠해져 있지 않느냐,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집마다 그 피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마쳤으니까 약속한 대로 말씀을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만 이제 확인하면 돼요. 그게 뭐겠어요? 그 예수님의 피가 내가 집안에서 잡아서 죽인, 그래서 흘려진 그 피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피가 우리 집 문 밖에 발라져 있는가?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때 두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뭘 보시겠어요? 표식을 확인하는 겁니다. 무슨 표식? 내가 흘린 피가 이 집 문 앞에 있느냐 없느냐.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의 죽음의 피가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정말 그분이 희생하신 그 희생의 피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지금 칠해져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확인해 보니까 그게 좀 애매한데요? 칠해진 것 같기도 하고 안 칠해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한데요? 그러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예. 그러신 분들 계시면 개별적으로 오세요. 제가 개별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좀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지금 그거 설명하자면 이제 설교 또 길어져. 오늘 부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다 잘 뿌려져서 그 죽음의 재앙이 6월 넘어가는 6월절이 우리 안에 확증되어지고 진행되어진 사건, 이루어진 사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